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의 교재에 나와 있는 에레츠,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고 한글로는 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여성 명사를 계속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항상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는 첫 번 순서에 다시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남성 명사는 문법분해 기호표를 이제 masculine이라고 영어는 하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남성 명사는 속성적인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여성 명사는 문법 분해 기호표에 F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것은 영어에서 feminine이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명사의 성은 그 명사의 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그 성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다 나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봄에 있어서 적용시키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 가보면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이라고 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제 tradition이라고 하고 있고 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ordin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잠깐 여기 보시면 파라도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 가까이에 라는 뜻이고요. 도시스라는 것은 주다라고 하는 디도미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곁에 준 것. 그것을 이제 전통이다,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과 유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곁에 준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다, 기억하고 잘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테코라는 것은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에코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카테라는 것은 카타라고 하고 있는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곁에 준 것을 꽉 붙잡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칭찬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3절의 이야기를 1절과 2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제 그러나 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 대라고 하는 전치사는 cc 또는 c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cc라는 것은 대등 접속사를 말합니다. conjunction coordin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라고 하는 것은 우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conjunction hyperordination이라고 이제 문법 분해 기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곁에 준 것을 너희가 단단히 붙잡고 있고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3절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요. 남자의 머리는 여기서 강남자 했는데 사실은 오른쪽을 보시면 판토스, 파스라는 것은 모든입니다. 모든. 영어는 every라고 되어 있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명사의 성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서 속성적인 입장과 받는 입장, 주는 역할과 생산적인 역할, 사역자의 개념과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의 개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한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 여자라는 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남자인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 남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남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문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속성적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남자이시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여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남자요 고린도 교인이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남자인 나는 그리스도의 여자라는 입장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받은 이 남자가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좀 적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즉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머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머리라는 뜻은 캅토라는 것인데요. 명사로는 케팔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인데요. 이 머리라는 케팔레라고 하는 명사는 캅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캅토라는 것은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라는 것은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뭐하고 있다고요?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남자를 잡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건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붙잡고 있다. 예, 붙잡고 있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남자는 사도 바울이죠. 여기서 여자는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는 자죠. 그러니까 사역자요.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라 되어져 있죠. 그러면 남자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받는 자입니다. 받아서 받는 입장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여자의 입장인 것이죠.
그 여자인 입장인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인한테 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남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했더니 신부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누굽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는 사도 바울이요. 남편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밑에 부분으로 가보시면은 성곽을 청량할 때에 성곽을 청량하며 17절에 144 규빗이니 이 숫자에 대한 의미는 과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암 했습니다. 암이라는 규빗은 엄마, 아마 해가지고 엄마라고 했단 말이죠.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엄마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144 엄마의 모습이 뭐냐? 사람의 청량이다 할 때 이 사람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즉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천사의 청량이다 했을 때 천사는 역시 남성 명사로 뭡니까? 안겔로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천사의 남성 명사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역할과 나의 입장에 따라서 여자의 입장이냐 남자의 입장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는 어느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 역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여성인 것이죠. 여자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니까요? 받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럼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 게오르고스라고 하는데요. 게라는 것은 땅이고요. 오르고스 하는 건 아르곤에서 땅을 일하는 자, 땅에서 일하는 자니까 농부죠.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본인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했습니다. 자, 포도나무 암펠로스를 보십시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나무가 참 포도나무인 나무가 이제 가지라고 하는 가지가 누구입니까? 가지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는 뭐냐면 중성명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과 공성의 세 가지 성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헬라어로 넘어오면 공성 대신에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중보의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중성명사 중보의 입장입니다. 누구의 중보입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부터 이제 접붙임을 받는 자들, 즉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중보의 역할을 지금 중성명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면 여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남자는 뭡니까? 중보의 입장이죠. 중매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라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즉 정결한 처녀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매자는 누구냐? 남자라고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가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럼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또 신약성경 헬라어로 오면 중성이라는 것들이 이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역할과 나의 상태와 나의 입장에 따라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작과 완성의 일곱째 날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캐더미에서 선언하고 전파하고 있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서 읽혀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라진다는 것은 살 수 없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없다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죽어 있는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 내 안에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남성적인 입장에서 주고 싶고 사역하고 싶어도 여자가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서 생산할 수 없다면 그 남자는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어 있는 하나님이요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있었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형수치수법이라고 하는 7형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1장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남편은 물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물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5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뭡니까? 이 여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남자는 장가가는 것이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되었다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된 상황이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역할로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 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누굽니까? 금방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자가 마지막 아담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 사자인 것입니다. 그 자는 부활한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부활한 자들이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완성에 이른 자를 7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남자라고 하고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까지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된 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 66권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서는 과거에도 제가 다 내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에 관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 관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7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어떠하였으며 나의 현재가 지금 어떠하며 나의 앞으로 이루어야 될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적용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사라지고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이 6째 날부터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6절에 있는 5째 날에서 6째 날로 탈바꿈한 증인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이 이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산자라고 했을 때도요. VPP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산자를 보십시오. VPP 하죠.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정확히 이 문장을 번역한다면 그 하나님은 호테오스는 이다. 근데 우크가 있으니까 이지 않다. 죽은 삶의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복수가 되어 있죠. 소유격입니다.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VPP 현재 분사로 살아있는 삶 복수죠.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지 죽은 삶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다? 부활한 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다? 사자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 엔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일을 보면은요. 말라카라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4399번인데요. 우리가 잠깐 사전을 가보면 히브리어 4399번을 보시면은 말라카 하고 있죠. 여기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카라고 하고 있는 여성 명사입니다. 말라카 요 해가 전미가 되면 여성 명사의 해는 여성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면 말라크라는 것은 뭐냐? 4397번과 같다. 말라크 하니까 뭡니까? 메신저, 즉 엔젤, 사자요 천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엔젤들은 뭐 하는 자냐? 예언하는 자요, 제사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가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부활한 자죠. 32절로 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그 하나님, 누구 안에서 살아있다고요? 메신저,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한 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한 여섯째 날의 일이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두 증인이 가지는 두 번째 권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이 가지는 권세, 이 두 증인은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은 첫 땅이 완성된 새로운 땅이요. 첫 하늘이 완성된 새로운 하늘로 탈바꿈하는 상황이 여섯째 날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6절에 물살매 접하여서 그 물살물이 이제 피에 이르고자, 피와 하나 되고자 이제 바꾸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가지고 물에 관하여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였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예수는 물과 피로 내 안에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물과 피로 오는데 그 물과 피와 더불어서 증언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영과 결합되어져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는 자가 여섯째에 탈바꿈하는 이 증인이요. 또 일곱째 날 부활한 사자,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물과 그 피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째 땅이 완성된 새 땅이 되는 과정은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번역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득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명사는 페이도라고 하고 있는 동사에서 옵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설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내 안에서의 7날의 과정이 누누이 어느 구절을 가더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째 날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가보면 21장에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 일을 증거하고, 즉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역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본인 자신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이다. 내 삶은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했는데 테스티모니는 증언입니다. 마르뚜리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증거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여성명사 마르뚜리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한 자고 이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결론 부분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지금 21장에 걸쳐서 누누이 증언했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내가 쓰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다 이 얘기죠. 이것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가시고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600개가 지금 넘는 비디오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611개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025년입니다. 혼자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킹 제임스라든지 그런 번역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여서 한 66권의 성경을, 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년이면 벌써 10년째 들어가는데 아직 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계시록까지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 사도행전 19장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제 계획으로는 내년 안에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이 된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혼자 풀타임으로 지금 10년에 걸쳐서 이제 9년째입니다만은 매일매일 그 일에 전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27권인데 구약성경은 39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일 하기만 해도 바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 번역을 보면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 가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번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요 정말 보람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고 보고자 하였어도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7날의 나의 구원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원리와 그것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도 이 원리를 알았던 자요. 이삭도 이 원리를 알았던 자요. 야곱도 이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피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들에 관하여서는 제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다섯째 날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넷째 날, 다섯째 날로 기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4장에 계집종인 하갈, 그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넷째 날 광야교회라고 했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즉 다섯째 날의 평화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고 하면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금방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탈바꿈한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피에 이르고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으나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핍박하였다라고 하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 사이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시면 또 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어 쪽으로는 아직 하지 못하였는데 한글 쪽으로도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 성전과 제단 사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내용을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면은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뿐만 아니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 흘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땅 위에 흘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피테스게스 해가지고 그 땅에 접하여서 VPPP라는 파신기호가 되어 있죠. 동사분사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린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흘려지는 모든 의로운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접하여서 가정법 과거, 즉 현재에 대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그 피가 접하여서 돌아간다가 아닙니다.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오다 가다 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2064번인데요. 2064번인데요. 이건 오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포스라는 것은 뭐뭐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접하여서 그 피가 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왔을 때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 피를 마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자로 나가는 일이 있죠. 아니면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삶을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죽은 삶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크로스 하고 있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죽은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일곱째 날 나팔을 듣는단 말이죠. 그게 지금 여섯째 날인데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소경된 인도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삶이요 무덤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우루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무덤 속에서 이제 이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죽은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두 증인의 삶이 되어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되어서 이제 피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으로 나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일곱째 나팔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하나님은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은 배다. 배만 위하는 자죠. 누가 평생 배만 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은 종신토록 했습니다만 그의 전생애를 배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신은 배입니다. 저의 신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이 일을 했는데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게이오스, 땅에 접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접한 삶이 아니라 땅에 접한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바라키아스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 의로운 피와 더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19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엔 우라노이스, 하늘 삶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휴파르케이였습니다. 휴포라는 것은 아래, 아르코 시작입니다. 하늘 삶 안에서 그 시작 아래에 있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삶 안에서 시작하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23장 35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리라가 아닙니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테 에피휴마스, 엘테 에피휴마스. 너의 삶, 2인칭 복수, 너의 삶을 접하여서 온다. 호포스, 뭐뭐 하기 위함이다. 오기 위함이다. 오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정법이다. 그것이 왔을 때에 가정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벨의 피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9절을 공부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무엇이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이 36절부터 39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려지고 있는 피가 너의 삶을 접하여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지금 36절과 39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나는 어느 편에 지금 서 있고 설 것인가의 문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내가 여섯째 날에 탈바꿈되는 증인의 피에 이르고자 지금 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다섯째 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그 그룹에 속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남은 생을 마치고 마는 자로 살아갈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증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아벨의 피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의 내용을 또 계속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